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의 날개 밑에 거하며 주 안에서 예배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과 성민 다음 세대들에게도 은혜 베푸사 함께하는 행복을 맛보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사랑과 능력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때로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희열에 차서 외치다가도 잠시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분은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낙담하고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는 어리석고 죄 많은 나를 끝까지 붙잡는 신실하심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배신과 배반, 모욕과 조롱 속에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떠올려 보면 복음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작은 고난과 수모는 참 별것 아니란 것 또한 알게 됩니다. 반복되는 코로나 사회 격리로 인해 매일 아침을 은혜와 감사로 시작하기 어려워지는 요즘, 허물 많은 나를 품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모일 수 있는 숫자는 더 적어졌고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 학교도 절반의 환희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나의 벌린 손 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설령 나의 바램과 다른 모습일지라도 당황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만족하며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아직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면 예배 자리에서 나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마른 뼈에 생기를 부으시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머지않아 구원하실 하나님 소망을 직접 배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가장 뜨거운 여름의 태양 아래서 활활 타는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성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구하오니 속히 우리의 모임과 일상을 회복시켜 주소서. 8월 21일에 예정된 청년 수련회의 모임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은혜를 예비해 주소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은 2단 경계 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방대한 인터넷 가상 정보 체계의 모호함과 감염병으로 혼란한 시국을 틈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를 미혹하려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손발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 입은 성도의 영혼과 아파하는 교회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악한 이들에게 의로움과 선으로 맞서 싸우도록 우리를 진리로 굳세게 무장하게 하시고 쓰러져 신음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주의 진리에 등불 되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주간 빛 가운데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온 마음으로 준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담당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예배의 모임과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누리는 하늘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296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최은경 집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 경계 주일이 왜 필요할까요? 그만큼 이단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제 기독교의 적은 타 종교가 아닙니다. 타 종교와는 오히려 서로 존중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 이 정통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력화시키고 자기들의 성을 구축하는 그러한 지금 아주 불행한 사태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오늘 어떻게 이단을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띄워주시죠. 자, 이단 경계 주일. 그만큼 총회가 정해서 온 나라의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8월 첫 주는 이단을 경계하자라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작년에 신천지 문제가 2월에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이었죠.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일으켰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을 세상에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천지의 예배 장면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앉아서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몇 시간씩 드린다는 거죠. 게다가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님의 설교 말씀을 전국에 있는 지파의 모든 저 신천지 사람들 다 들으면서 저렇게 밀집해서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열렬히 찬양하고, 그러니까 계속 비말이 퍼지면서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것이죠. 그래서 작년 2월에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대구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신천지 교육만 9,00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전체 교인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고 그 정도로 많은 작년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이단을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은 굉장히 평안해 보입니다. 이단? 글쎄요, 이단 얘기가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고 굳이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일상은 아무 일 없어 보여요. 아침에 깨어나고 출근하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만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도 알 수 없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수가 지금 뻗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실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이 세상의 사단 마귀와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가치, 돈과 성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세상의 가치와도 연결되지만, 그러나 이단의 싸움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단들의 유혹은 주로 언제 찾아오냐면 대학 입학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 취업이라든지 우리가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긴장하면서 동시에 약간 방심하게 되죠. 설레인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여행을 간다든지 우리의 마음이 좀 풀어질 때, 그럴 때 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머리에 뿔을 달고 처음부터 교회 다니지 마 이러면 우리가 어우 이렇게 막 조심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정말 간이라도 빼듯이 그렇게 다가오니까 나중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미안해서 안 갈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말이 맞아서 가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도 내가 많이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그런 정도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미혹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만남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평안한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웃 간의 만남, 뭐 어떤 동창과의 만남,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만남,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오히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굉장히 내 속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고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보여줬는데 결국은 이단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거죠. 근데 이들이 작전이 그래요.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상대방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루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에 관한 거 다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도 소개시켜줘. 그리고 결혼식장도 마련해줘. 주례도 서줘. 축가도 불러줘. 그러니까 결혼이 꿈인 사람은 그거 이뤄주는 거예요. 취업이 꿈이야? 아이고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리고 취업 다 시켜줘요. 자기네 연관된 사업체에 다 취업시켜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만났는데 뭐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데려와서 다 높여줘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무력한 사람이 이단의 모임 안에 가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떠받들어 주니까 이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천국인 거예요. 밖에서는 지옥이고 좌절인데 이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걸 잊어. 그러니까 마약처럼 환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가정도 버리게 하고 학교도 떠나게 하고 직장도 그만두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학교 휴학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직장도 휴직하고 가정도 이혼하고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 가출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어떤 외국에서 또는 뭐 다른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 코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는 분들이 쉬쉬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정죄가 되면 다시는 교회로 못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문제만큼은 다 비밀리에 숨겨요. 그런데 여러분, 병도 숨기면 안 되는 것처럼 이단의 문제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드러나 버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 주홍글씨가 돼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단을 갔다 왔다, 또 자기 자녀가 이단을 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숨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방심하게 돼요. 아, 이단은 그냥 어떤 이상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네끼리 믿다가 마는 건가 보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 경계주일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길거리에 보다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길거리 이단들, 여러분 그 누군지 이름 다 아십니까? 혹시? 네, 길거리 이단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분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분들의 특징은 30, 40대 여성이 주로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한번 보여주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달라고 접근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고요, 토요일은 안식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하냐라고 하면서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이름 뺏긴 게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단이에요. 자, 또 여러분, 이분들 참 점잖아 보이는 분들이죠. 네, 이분들 볼까요? 지하철역 등의 번화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판대를 설치하고 소책자나 전단지를 무료로 가져가라고 권유하면서 포교하는 분들 누굴까요? 네, 주로 파수대, 깨어라 이런 책을 나눠주는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 여호와의 증인은 집총을 거부하고 군대도 거부하죠.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이분들 주로 젊은 여성분들에게 접근하는 이단입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서 모델이나 치어리더, 아나운서, 승무원을 할 생각이 없냐고 접근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주로 젊은 여인들을 포섭하는 이곳은 바로 JMS입니다. JMS. 이 신도들을 간음강간한 혐의로 숱하게 감옥을 드나들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고 아직도 여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자,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두 사람 또 2인조로 움직입니다. 젊은 외국인들이 나타나서 무료로 영어 공부하지 않겠냐고 접근하는 이들은, 네, 바로 몰몬교입니다. 네, 자,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이들은 누굴까요? 자,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내세우면서 12월에 주로 성탄 칸탄타 전단지 나눠주면서 합창 공연에 와줄 것을 권유하는 이들, 또는 박모 씨의 말씀 집회, 예, 구원 집회에 와보라고 권유하는 이들은 바로, 예,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예, 구원파죠. 자, 그리고요, 또 이들은 누구일까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 또는 체인지, 변화 등의 소책자 및 월간지를 나눠주면서 지적인 신앙을 권유하는 분들. 네, 마치 굉장히 지식적으로 충만한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은 주로, 네, 안식교 교인들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20, 30대 청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형 상담이나 심리 검사 또는 연극, 영화, 캐릭터 연구 등을 한다면서 설문조사로 접근하는 이들, 주로 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신천지입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여러분 8가지를 봤는데 이 중에 몇 가지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네, 정확하게 아는 이름은 몇 가지가 되고 혹시 처음 듣는 이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길거리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매번 눈에 띄는데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누구인지 모른다는 얘기 뭐죠? 내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라, 뭐 기도를 많이 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다 좋지만 뭐가 또 있냐면 이게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이단의 괴계는 마귀입니다. 저들을 알아야 대적을 하죠. 여러분 대적할 때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하죠?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귀신의 이름을 묻고 그를 축출해버리죠. 이름을 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피하지 모르고 외면한다고 피하지 않아요. 방심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저들은 성경은 보고 그래도 이름은 교회니까 그래도 다른 뭐 불교나 힌두교보다 낫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은 종교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저들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들은요 안 믿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다. 저들은 타교인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딱 노려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할 때도 꼭 교회 교회가 있는 집을 노린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단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단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가? 왜 포교를 열심히 하는가? 왜 그렇게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단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성경보다 우월한 권위를 갖는 교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별거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왜냐하면 교주가 더 중요하니까. 교주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직통 계시를 받는 교주가 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 특강을 공부할 때 천주교회 교황이 이런 존재였죠. 교황은 말씀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이렇다고 말씀하셔도 교황이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시대의 교회는 무너져 버렸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주 한 명의 신격화된 이 교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 중간 관리자들이 있고 그 밑에는요 너무나 힘들고 피폐해 가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인들은 그런데도 자기네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러면서 교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단의 특징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사실은 그거 하나님 말씀 그거 다 옛날 얘기고 지금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있어 라고 하면 새로운 걸 주장하는 교주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야, 교회는 그거 거짓말이야. 야, 목사들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니까 들을 필요 없고 우리가 하는 말이 진짜야 라고 하는 자기네만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죠. 자, 세 번째는요, 정통교회와 다른 성경 해석을 합니다. 전혀 다르게 합니다. 흔히들 비유 해석이라고 하는데 자기네 교리에 갖다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들으면 웃기거든요. 야, 이거 말이 되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희한하게 차근차근 듣다 보면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가랑비에 옷 적시듯이 그게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일리가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다 보면 성경 자체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그냥 남들이 해석해 주는 것만 듣고 남들이 이렇다더라만 들으면 여러분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성경을 내가 볼 능력이 없으니까 남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지속적으로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죠.
네 번째는요, 정통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무시합니다. 예, 정통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들을 뭐 세상의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점점 교회의 단점을 지적하고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물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가족 공동체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예요. 성장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성숙해가는 공동체인데, 자, 교회는 문제가 있으니까 떠나. 그리고 정통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 다섯 번째는 민간 무속 신앙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친근하거든요. 우리한테는 왠지 이 샤머니즘이 굉장히 친근해요. 이걸 가지고 와서 기독교에 연결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이단에게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보시면, 나를 만났던 그 사람, 이단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여섯 번째 가봅니다. 여섯 번째는요, 특이한 신비 체험을 열망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장합니까?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꾸준히 믿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지, 지금 바로 뭔가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또 신비주의를 가짜로 만들어내서 열광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들만이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얻는다는 선민의식을 주장해요. 즉, 우리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도 구원 못 받아, 이런 거죠.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야, 우리한테 안 들어오면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숫자를 주장하기도 하고 자기들만의 권위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덟 번째는 종말의 날짜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아예 딱 이날 종말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안에 들어오라고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관두고 들어오라고. 왜? 세상이 망할 건데 뭐하러 그러고 있냐고, 망할 세상에 왜 미련을 갖냐고 말하면서 이들은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을 주장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홉 번째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비행을 쉽게 저질러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왜? 세상이 곧 망할 텐데 뭐가 중요해요? 남편, 아내가 뭐가 중요하고 부모, 자녀가 뭐가 중요해요? 천륜도 버리고 인륜도 버리고 때로는 생명도 빼앗는 것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잘못된 신앙인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열 번째, 마지막으로 권위주의적인 교주를 신격화하는데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자, 이런 10가지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판단해버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문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현실에 내가 너를 더 배려하고 잘해줄게. 이 현실 속에서 뭔가 신비주의,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현실 속에서 뭔가 내가 더 대우를 받고 내가 더 존중받는, 여기에 빠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걸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의 교리일 수도 있고 이단의 교주일 수도 있고 이단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괴계고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의 생각들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무너뜨리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아까 그 10가지 이단의 특징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통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도 신비주의 좋아하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우리 뜻대로 우리 목표대로 해석하고 싶고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유익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생각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요,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도 거짓되고, 우리 생각도 교만하고, 우리 생각도 우상을 신격화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것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너를 둘러싼 실체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너를 둘러싼 실체에 눈을 뜨라.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과연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이 모든 이 접근들이, 또는 때로는 유혹들이,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는 이것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것인지를 항상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분별, 영적인 분별이 필요해요. 이 영적인 분별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맞는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내 안을 들여다보라. 시작. 주위를 둘러보고 내 안을 들여다보라. 예,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과연 나의 생각은 어떤가? 여러분, 이단의 모든 시작은 다 생각이었어요. 교인들의 생각에 출발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현실을 따라 살고 싶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이 출발했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는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성찰해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바르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가? 나는 바르게 하나님만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을 자칫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분별과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도록 하는 것, 이 분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성찰 및 자각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단이 다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단이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 잘 믿던 집사님, 잘 믿던 권사님, 잘 믿던 장로님들, 잘 믿던 목사님들이 나가서 지금 이단을 해요. 왜요?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은 떠났는데, 그 떠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생각을 자각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거기를 집중하고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지금 이단의 교주가 되고 이단의 멤버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은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하루 한 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짐 먼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침에 출근도 하셔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말씀을 매일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려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말씀을 그냥 오늘도 몇 장 지나갔구나, 아이고 잘했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내가 분별해야 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과 자각이 없으면요, 목회자도 넘어집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져서 이단에 가서 거기서 봉사하고 있어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수많은 신앙 안에 있는 항조직들이 무너져서 지금 이단에 가 있어요. 왜 그런가? 바로 말씀을 분별하는 일을 게으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찰하고 자각하는 일을 게으르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믿는 줄 모르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모든 신앙이 무너져서 지금 이단에 가서 자기의 인생도 갉아먹고 남의 인생도 해코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이 두 가지, 분별과 자각으로 이단의 도전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별과 자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사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높임받거나 내가 존중받거나 내가 인정받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 이단은 철저하게 사람을 존중합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 서로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하여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이단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아니면 어느 성도님이 주인공 되면 그때부터 이단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면 거기서 이단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그 이름 하나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집중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무기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분별할 말씀을 얻고 오늘 내가 자각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더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우리들, 흔들리기 좋은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오직 예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분 앞에 복종시킵시다.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올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연약한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학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성민교인들을 모두 지켜주셔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복종하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단들은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주여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는 백성 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분별의 말씀이, 자각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우러러,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져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온전히 무너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는 그러한 생각들이 없는지 잘 돌아보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소극적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자각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성민 가족들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주여 이단의 이 괴계를 이겨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이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이 없며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영구 정은미 집사님 가정 기쁨의 일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최감열 윤금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순자 권사님 주님 김순자 권사님 주님 조홍민 집사님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명목 성도님 장인어른의 순교를 감사합니다. 고 김상철 선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권 장로님 최민숙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김금자 박영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소라 황순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김창군 정송미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가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도관 이문덕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송강대 장로님 정미애 권사님 8월 한 달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원 장로님 이정남 권사님 가정 은혜 긍휼 자비 감사합니다. 한창훈 이희숙 집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최용승 신윤경 집사님 감사헌금 김정희 집사님 감사헌금 김중진 집사님 조은환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정우 문미옥 집사님 가정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김웅태 집사님 감사헌금 임동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쉽지 않은 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저희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11조 예물 주정헌금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장학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모든 예물들마다 우리의
피, 땀, 눈물과 열정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데 쓰이는 귀한 씨앗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코로나 관련 공지 드립니다. 지금 3단계이고요. 그래서 20% 예배가 가능합니다. 100명 이내로 예배 인원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일부를 잘 유지해 주시고요. 네, 2부가 지금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1부, 3부로 인원을 좀 분산시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이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요. 보겠습니다. 예, 아이들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성경학교도 집에서 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유치부 아이들 멋진 인증샷들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린이부입니다. 어린이부 아이들도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성경학교 티를 입고 저렇게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정말 너무너무 멋진 모습으로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청소년부 모습인데요. 예배를 위한 기도, 우리 준현이가 기도하는 모습이고 예배하는 장면들. 청소년부 홍민재 쌤이 이제 입대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장학생 추천입니다. 예, 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중고 대학생 중에서 출석과 봉사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부장님을 통해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장례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명목 성도님, 우리 지금 어린이부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는데 장인 고 김상철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코로나로 인해서 별세하셨어요. 부부 선교사님이 다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지금 이 동남아 지역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걸리셨다가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은 나으셨고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 중에 돌아가셔서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현지에서 화장을 잘 마쳤고 장례 마쳤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명목 성도님의 장인 되시는 김상철 선교사님, 주님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다가 정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가슴 아픈 상황 중에 있는 이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정진해 갈 수 있는 복에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항상 품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명복 성도님도 지금 부산장신대 신대원 재학 중이고 또 선교사로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오셨는데 이게 또 장인어른께서 선교사의 길을 가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위로를 바라겠고요. 이사 소식입니다. 우리 최명숙 집사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홍민재, 홍민재가 입대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우리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돌아온 성현이가 참 부럽네요. 네, 누구를 이제 가는데, 감사합니다. 성현이 예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요, 네, 선운의 가정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예, 라임이 라온의 가정도 네,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네, 서윤이 가정입니다. 왕관 썼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이겨라. 좋네요. 의진이 명언이네 가정입니다. 할머니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지호 성진이 가정입니다. 어이구, 오랜만에 지호 성진이 한꺼번에 얼굴을 보네요. 예, 지호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위에 와 있는데요. 예, 오늘도 노란 옷을 입고 고맙습니다. 지민이 영석이네 가정입니다. 아우, 정말 든든하게 시겠어요. 두 아들 고맙습니다. 예,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입니다. 네, 새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 같이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육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하트가 막 움직이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현이 가정입니다. 네, 우리 눈이 큰 성현이 고맙습니다. 네, 위에 와 있네요. 성현이. 네, 민재 민선의 가정입니다. 네, 당분간 이 모습을 보실 수 없습니다. 예, 내일 모레 군대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현민환 삼형제 가정. 네, 위에 어머니 아버지 와 계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도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시오 로안의 가정 오랜만에 완전체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윤민 삼형제 중에서는 우리 다은이 모습이네요. 위에 와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요. 자, 드디어 이제 추첨합니다. 지난 7월달 올려주신 인증샷들 순서 숫자대로 저희가 제비를 넣어서 추첨합니다. 예, 오늘 앞에 계신 두 분 나와주시죠. 네, 이영구 정원미 두 분 집사님 나와주셔서 2장씩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섞으셔서 2장씩. 네. 선정되는 가정에게는 가족 식사권 5만 원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여름에는 세븐일레븐 토성점 우리 편의점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려주시죠.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이슬기, 김지연, 시오 로아 가정입니다. 박수 주세요. 네. 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가정인데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김유근, 한아름, 의진이, 명원이 가정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박수 주세요. 자, 세 번째 가정입니다. 오동진, 최윤희, 진원이, 진서, 최한의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손주덕, 박선영, 가연이, 담비, 조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이야, 네. 나와주세요 해도 둘밖에 없네요 지금. 그죠? 예, 저희들이 찍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광고 드리겠는데 세븐일레븐 토성점 우리 가족 식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8월 20일까지 꼭 사용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예, 8월 20일 이후에는 사용을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8월 20일 이전에 꼭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된 문의는 사무실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면서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만 바르게 섬기며 말씀으로 분별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기로 마음먹고 나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